네, 여러분 지금 날씨 변화가 되게 심하죠? 네, 옷 잘 입으셔야 됩니다. 감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하면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좋은 행복해요, 그죠? 일주일 남았는데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에게 선물을 자꾸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 선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준비하면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까? 주는 마음은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는 우리 사역자들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사역자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이유는 그냥 고맙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사역해주고 함께 섬겨줘도 고맙다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물이란 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베드로 사전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회개한 후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선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누군가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그래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 세상.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절대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슨 역사이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시작된 게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교회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사라지면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니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셨더니 생령이 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이 모임은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세상에도 수많은 클럽이 있고 멤버십을 만드는 수많은 동호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과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호흡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 호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하며 한숨이 멎을 날이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숨을 내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끊임없는 이야기와 소곤됨이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편안하게 쉼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그 교회를 사로잡고 운행하여 가실 때만이 교회는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편안한 쉼을 내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영이고,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드러내는 영적 삶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성령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받았음을 확인하십니까?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리 가운데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진리로 이끄심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겁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진리로 방향을 틀어서 그 진리를 쫓게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내는 게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가? 예를 들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렇죠? 관계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내 안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합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네가 그를 품으라고, 너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교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시 우리가 보면 모든 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갈수록 줄어져만 갑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시대 정말 성령과는 뗄 수 없는 이 시대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울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도 탄식하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럴 겁니다. 얘야, 내가 있잖아. 날 좀 바라봐. 날 좀 의지해봐. 내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옆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버지, 힘이 쓰고 건강한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안 될 때는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을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내 지혜로만 살려가려고, 내가 가진 소유로만 살아가려고 얼마나 그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힘들고 올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무한한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외롭게 하면서 육체를 힘입어 살아가려고만 자꾸 하니까 얼마나 성령이 답답하시겠어요. 자,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우울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 오셔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너희를 떠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옆에 계셨거든요. 제자들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언제든 기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서 계셨던 분, 보혜사 예수님, 그분이 떠나가신다?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옆에 와서 계실 또 다른 보살을 보내서 빈 공간이 없도록, 너 옆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죠.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옆에 있던 그 빈 자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생길 그 빈 자리 때문에 근심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근심을 해결할 분, 그분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빈자리를 채우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하는 게 그래요. 목사인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성도가 옵니다.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요, 근심 걱정이, 그래서 잠도 안 와요, 힘들어요, 고달픕니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영적 사역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쉽게 그건 죄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근심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지만 근심이 없던가요? 염려가 없던가요?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는 염려, 근심,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무슨 일을 하다면,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지려면 또 한쪽에선 반대 의견하고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삶에 가정의 질병이 발견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이 맡겨준 사역을 할 때 제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저 자신을 보면서 염려와 근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주님, 지혜를 달라고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제자들처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7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 왔는데 올 때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되니까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는 은퇴할 때까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염려가 확 오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염려 근심할 때 옆에 서 계셔서 도와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보혜사다. 옆에 계시는 분. 옆에 계신다는 의미는 참 많아요. 옆에서 보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혜사, 옆에 와 서 계신 분, 항상 곁에 계여 주시는 분, 내 마음에 와 내 마음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몰려올 때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해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이 떠나갈 거예요. 잠시 내 옆자리가 비워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허전함을 느낄 거고 힘겨워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옆에 서 계시게 하시며 우리에게 빈 공간을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보혜사로 우리를 위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동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부부가 아름답게 살다가 노년에 이제 힘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80이 넘은 그 어머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면회를 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금 한 곳에 생활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그래도 이 땅에 함께 살아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래도 아직은 살아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인생을 오래 산 후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함께 하셨던 분, 기대어 내가 삶을 살았는데 만약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 빈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먹먹함이 제자들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그 놀라운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아서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오늘 소유하며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작은 몇 가지의 제목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필요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전부 다 육체의 정욕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미혹의 영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고, 거짓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복이 아닙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주님은 아셨어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몰두하다 인생을 마칠 거란 사실을, 아니면 세상의 미혹의 영과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거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이끌림을 받게 하셨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손을 가슴에 살짝 대시고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은 어쩌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외로워하시며 힘겨워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를 안 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이 힘겨워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은 오직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위로함을 받으시고 또 성령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의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가요 50이 넘었거든요. 결혼한 지 28년 됐어요.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혼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혼자 인생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걸어가야 될 시간이 있고 혼자 걸어야 될 인생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심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단 한 시간 1분 1초도 너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시간이라 1분 1초도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아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고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요 50이 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아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밖에 없어. 이 표현이 나와요. 20대 안 나왔거든요. 30대도 안 나왔어요. 40대 초반까지도 아내를 향해서 함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28년의 삶을 함께 살면서 철저하게 느낀 건 당신밖에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평생을 걸어준 내 아내가 얼마나, 내 남편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의 인생의 길을 평생을 걷는 그 아내보다 더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성령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명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 더 사랑합시다. 더 소중하게 여기자고요. 더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입고 살기에 외로움이 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오죠. 그때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위로하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만 마디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수많은 기계의 소리와 함께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그 소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AI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 목소리만 딱 취해서 녹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녹음한 걸 다 문서로 작성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때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때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예민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성령이 분명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 때문에 묻혀서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 떠났죠.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광산에서 금을 발견해냅니다. 너무 기뻤어요. 찾던 황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곳에서 황금이 발견했다는 소식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건 절대 비밀이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에 가서 음식과 물품들, 기구들을 준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당신들은 왜 우리를 따라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얼굴은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속여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어떻게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달달됩니다. 전 세대가 오늘 말씀을 갖고 묵상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로 그렇게 그들이 힘있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